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그 분명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망령이 뭐냐? 샤와 혹은 샤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깡통 소리다. 비어있는 깡통에서 나는 소리, 그것이 망령이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이 실제의 삶과 그 인격적인 태도에서부터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 기도는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런데 요 부르는 것이, 믿는 것이, 이것이 샤바다. 빈 깡통의 소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이리히 블링어라고는 하이리히 블링어라고 하는 그 스위스 추리기에 잉글리의 후계자가 있어요. 이 하이리히 블링어는 우리가 잘 아는 칼빈과 더불어서 종교개혁을 아주 일으켰던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하이리히 블링어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칸톤 추리사입니다. 우리 칸톤 추리에 있는 칸톤 주민들이라고 해요. 국민들이라고 해요. 이 국민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망령되이 믿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이제 여러분 우리 잘 이해될 것은 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 칸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누구를 그냥 죽였다, 사형을 시켰다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쪽은 사람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스위스의 정치적으로 교회, 사회, 학교, 가정 이 모든 것을 공부를 하면요, 1500년 당시에 분명하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 따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는 교회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티 카운슬에서 결정을 합니다. 물론 교회의 지도자의 의견도 묻겠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나 그 결정은 어디서 하는가 하면 시티 카운슬에서, 시의회 혹은 시청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 칸톤 정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셀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칼빈이 저 사람을 죽였다. 절대 아니에요. 칼빈은 죽일 수가 없어요. 단지 칼빈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한다. 이것이 천주교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들리기 때문에 칸톤 제네바에서 이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신문을 하다가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겁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인 거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우리 칸톤 제네바에 큰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칸톤 제네바의 정부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리히 블링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이 추리라고 하는 이 칸톤 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망령되이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칸톤 정부가 조금 고려를 해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두 번째 문제에 삼계명을 어긴 사람의 그 경우를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그런 얘기고요. 우리 성경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로 와서 가로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바리새인은 이렇게 잘 알고 있거든. 니고데모는 뭐냐? 니코는 뭔가 하면 인도한다는 뜻이고, 데모는 뭔가 백성이다 뜻이죠. 백성을 인도하는 그 관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었죠. 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밤에 왔다. 그래서 이제 이 니고데모를 가르쳐서 확신 없는 그런 믿음의 소리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좀 더 넘겨서 요한복음 12장 40절.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말씀.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관원들도 그렇고 관원 가운데 한 사람이 니고데모도 그러고 확신이 없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태도가, 믿음은 그 믿음의 결과나 믿음의 그 현상이나 믿음의 고백이나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태도나 결과나 믿음의 행위가 없을 때에 이것이 망령이다.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일어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왜 핍박을 받았냐? 중요한 것은 핍박을 받은 이유 가운데 이게 천주교의 신앙과는 다른 성경 중심의 신앙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때 이 천주교를 멀리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천주교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특별히 많이 일어났던 나라가 프랑스예요. 그래서 이런 그 미군노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이 미군노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미군노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 미군노라고 하는 사람이 칼빈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불리거나 아니면 쯔빙글이나 이와 같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진짜 믿으려면 바로 믿어야 되겠다. 그냥 어설프게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나 적당히 부르고 그냥 겉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참된 그런 어떤 믿음으로서 살자 하는 그런 결정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을 천주교가 죽였죠, 많이. 그래서 이 미군노들은요, 특별히 그 프랑스의 장인들, 혹은 그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혹은 좀 공업, 그 당시에 이제 공업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공업에 종사하는 중산 계통의 그런 사람들. 이 미군노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 중심의 사상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동그라미 세계예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이 미군노가 이 예성론을 아주 참 신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예성론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군노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성론만이 아니라 또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무엇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이 선택도 예정도 있지만 이 언약도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미국은 이 세 가지의 차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국을 부분적으로만 공부를 해가지고 책을 읽을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만 공부를 해가지고 예정론이다. 이것이 불란서의 그 종교개혁 당시에 참 믿음을 가지고 했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예정이었다. 맞아요. 그런데 예정뿐만 아니라 언약도 있고 그리고 우주적 불신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1572년에 이 위건호 수천 명을 파리에서 죽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보르도, 리옹, 오랭 등등의 불란스의 각 도시마다 참된 그 성경 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수만 명 죽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1572년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 전후 20년 전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핍박을 당했어요. 우리 권사님께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을 언급을 하시는데 퓨리탄들이 미국에 왔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562년에 불란스 위건호들이 너무 핍박이 심합니다. 방법이 있어. 핍박이 심하니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천주교로 돌아가는 거죠. 아니면은 믿음은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천주교인인 척하는 거죠. 아니면 세 번째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위건호들이 나는 고생이 되더라도 도망을 가야 된다. 여러분 외국에 당시에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위건호들이 옆에 있는 홀란드나 독일이나 그다음에 영국이나 이런 도망을 갔어요. 스위스.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1562년에 배를 타고 미국까지 갔어요. 아주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나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메이플라워가 오기 이전에 불란스의 미국어들이 미국에 왔답니다. 그래서 이 미국어들이 캐롤라이나 지역에 자리 잡아요. 그 당시 이제 문을 보면 한 5,000명 내지 7,000명의 사람들이 와서 콜로니를 만들었다. 그런 원언들이 있습니다. 이런 같은 배경들이 있는데요. 돌아가면 승리, 그 다음에 이미그레이션, 이걸 도망이라고 해요. 탈출, 이민을 탈출하죠. 지금 상계는 지금 어디에 지금 걸리는가 하면요. 이것에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이걸 감추는 거예요. 이 숨기는 사람을 가르쳐서 당시에 불란스 사람들이 어떤 용어를 썼는가 하면은 니카르마이츠라고 썼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앞에 있죠? 앞에 이게 누굽니까? 누구 이름을 딴 겁니까? 예? 누구 이름을 딴 겁니까? 니고데모의 이름을 딴 거예요. 속으로는 갖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자기의 믿음을 감추고 나는 아닌 것처럼 행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니코데마이스 그렇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뭐 사진 쳐다보면 나는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 참 말씀은 그리고 참된 교리를 따르기를 바라고 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기는 사람이라. 숨기는 사람.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 눈에 이거 내가 어떻게 보일까 두려워하지 마. 들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믿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놓고 섬기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니코데마이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실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단어인데 이 니고데모주의자, 한국말로 니고데모주의자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니고데모주의자들을 우리 한번 분석을 해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하면 바로 뒤에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자 여러분 니고데모주의자들이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증거하고 간증하고 증인이 되는 그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은 없죠. 없어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을 구원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런 어떤 지식.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그냥 배 타고 저 신천지 아메리카, 지금은 아메리카가 좋은 땅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에는 죽음의 땅입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내가 부르고 바로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난 감옥 가도 됩니다.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니코데마이트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있죠. 여러분은 다 있지. 여러분은 있는데 이 니코데모주의자가 있느냐 없느냐 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전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죠? 전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면 전 인격이라고 할 때 무엇과 무엇이 한자입니다. 다 한자. 무엇 한자, 무엇 한자, 무엇 한자. 이 세 가지 무엇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그게 세 개가 뭡니까? 영과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 하나님은 영이시 하나님 예배하는 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이 뭔가 하면 신령이 영이고 진정은 진리라 그 뜻입니다. 이건 어디 나오냐? 여러분께서 로마서 12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보는 너희 무엇을? 몸을 하나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어가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뭐? 영적 뭐다? 예배.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너희의 무엇과 무엇으로?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또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니고데모주의자들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주로 요거만 들어간다. 그래서 입으로만 하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데 이 니고데모주의자들 그냥 뭐 파리에 머물러가지고 그냥 뭐 적당하게 그냥 자기 신분을 숨기고, 아니 자기 그 믿음을 숨기고 자기의 신분을 계속 유지한 그런 사람들이죠. 니고데모주의자들이 뭐 손해볼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야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인데 오늘 현재에 이런 어떤 니고데모주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이 니고데모주의자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내쳐야 됩니까? 그냥 용납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진양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니고데모가 또 나왔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이때는 어떤 때인가? 제자들이 위험을 피해가지고 도망갔대요. 그런데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몰약과 진양 섞은 것을 가지고 왔어요. 아마도 성경에 더 이상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 니고데모가요, 결국은 참 믿음을 갖지 않았을까? 이제는 뭐 드러내놓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영과 혼과 육을 다 이렇게 함께 전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예배해야 되지만 우리가 타락한 원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동원이 안 되고 한 가지든지 두 가지든지 이런 식으로 동원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니고데모 처음에는 이거 없잖아요. 확신이 없었잖아요. 나는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가 없었잖아요. 뭐 헌신 희생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참 믿는 사람답게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38절.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안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라고 그랬습니까? 믿음 장이죠.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믿음에 관해서 쭉 이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믿음에 관해서 쭉 말씀을 하고 믿음의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 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쭉 이제 소개를 들었겠죠. 그러면서 히브리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이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이 감당치 못하다, 감당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거는 무엇이지? 또 다른 뜻은 뭔가 하면 클리닝. 피. 그래서 이제 이 순백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감당치 못한다. 즉 세상은 가치가 없다. 세상은 깨끗이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다. 그래서 빛을 발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3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 세상과 비교할 때에 이런 사람은요 빛이다.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 이런 사람은 피부와 클린하고 빛이 밝게 드러난다. 그래서 그 성질과 그 퀄리티가 한국말 뭐라고? 퀄리티, 질, 성질, 그것이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질에 있어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희생까지도 감내하고 우리가 그거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내가 불이익이 있어도 그렇게 살아가면 믿음의 사람은 질에 있어서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저희는 누굽니까? 이런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국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래서 미국어들이 이 죽음의 땅 미국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뭐 믿음의 사람들이 엘리야도 그래서 엘리야도 산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불이 치는 가라 도망갔습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살았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세례요한은 목배임을 당하면서도 당당하게 왕의 죄를 그대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그와 같은 면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에스더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긴다고 했어요. 이 규례는 뭔가 하면 그 왕의 그 규칙, 왕정에서 어떻게 행하는 그 법도와 그 예전에 대한 분명한 그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면 죽으면 죽습니다. 여러분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 여러분께서 그냥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참 조용히 참 나이가 들었을 때 죽은 그 죽음이
하나님을 또 향해서 기도하다가 죽는 그런 죽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쓸데없이 누구냐 예수 죽는 그 죽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도 우리에게 가치 있는 죽음이기 때문에 참 성도의 모든 죽음의 형태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보시지만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나서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되길 바랍니다. 루이 듀클레 이미 프랑스 사람입니다. 루이 듀클레라고 하는 사람이 칼빈의 친구였어요. 야, 우리 참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각오를 했어. 우리 같이 이제 참 여러 사람을 만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놀라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칼빈이 그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네바였어요. 또 스트라스부르크에 좀 있어요. 스트라스부르크는 어딘가 하면은 스트라스부르크가 대강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시는데요. 지도를 내가 유럽 지도를 내가 잘 모르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이런 어떤 문제만 제가 좀 남아갑니다. 이태리 스위스는 이 공원 스위스가 너무 크네. 이 스위스가 옆에 이 프랑스가 이제 독일이고 화란이고 벨기에고 이렇습니다. 칼빈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도망을 왔습니다. 믿음대로. 어디에? 제네바, 스위스. 도망을 왔는데 도망 와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여기 프랑스하고 독일 옆에 보면 라인강 옆에 가는데 라인강 옆에 보면 여기 프랑스 쪽에 스트라스부르크를 가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칼빈이 조금 일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칼빈이 스트라스부르크에 있었다니까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교회 한번 내가 가봐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교회를 못 찾습니다. 그런데 보니 그게 아주 큰 좋은 교회가 있어서 위대한 칼빈이 저 큰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 그래서 그 교회 앞에 가니까 사람들이 그거는 칼빈하고 전혀 관계가 없대요. 그래서 그 앞에 교회가 칼빈하고 관계가 있대요. 그 앞에 교회 가보니까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참, 칼빈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다. 칼빈이 이렇게 가난한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구나. 하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뭐 화려하지 않고 크지 않고 말씀대로 하는 것은 진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능력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그걸 내가 보고 있게 됩니다. 칼빈의 무덤은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 있어요. 그 제네바 호수 옆에 조그마한 어떤 그 묘지 옆에 그 묘지를 가서 칼빈의 묘가 아주 화려하고 당당하고 크고 그걸 찾으면 실패하고 그 묘지 가운데 가장 적은 가장 볼품 없는 묘를 찾는 그게 칼빈이에요.